자, 오늘 아침 우리는 사사기 룻기 심층 강의 95번째 시간으로 신랑 보아스,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시대 이 한 도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도시의 정치적 리더들이 늘 모여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송사,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루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의회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정치적 공동체들이 이 성문에 앉아서 모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 안에 모든 그 도성의 이제 그 장로들, 도성에 상당히 명망 있는 그런 리더들이 모여서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그 성문에 모여 있는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친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때때로 마침, 때마침, 이게 상당히 우연이에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욥바 항구로 요나가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묶여 있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대낮에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뭐지?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의아해할 때 마침 그 문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서 있죠. 우리 사이드에서 볼 때는 우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 때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 일가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때마침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여기 도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법정이 열린 겁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나오미가 지금 팔을 땅이 있나요? 그 아니고 나오미 일가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그때 팔아버린 땅이에요. 그때 다 팔아버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돈 챙겨가지고 떠났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그 토지를 다시 물러야 하는데 그 토지 무르기를 할 능력이 나오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근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토지를 우리 가문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 나오미가 팔려 한다. 이건 기업 무르기를
하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왜냐하면 네가 친족 구원자로서 가장 가까운, 나보다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에 네가 이 토지 무르기를 하라고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법정의 이유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만일 그 토지 무르기를 해서 그 토지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팔아버렸던 그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사오고 싶으면 그걸 다시 사와라. 그러나 만약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내가 할게. 네가 토지 무르기를 할래? 라고 물었는데 뜻밖의 이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대답을 했어요. 가슴이 좀 철렁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룻에게 짝지어 주신 친족 구원자는 분명히 보아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는데 갑자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토지 무르기를 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웬 떡이야?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네. 엘리멜렉 일가가 팔아버린 그 땅을 내가 원가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우리의 가문이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에서 내가 이득을 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니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즉 나오미가 팔아버린 그 땅을 매입한 사람으로부터 가문의 이름으로 그 땅을 되사오는 그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땅을 사야 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야, 땅만 너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남겨진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토지 무르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야. 그래서 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룻과 더불어 낳은 그 자녀의 이름으로 네가 다시 사들인 이 모든 토지를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토지 무르기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날까 싶어서 하겠다고 선뜻 나섰던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미쳤어? 내가 그 땅을 내 돈 주고 사서 그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다시 돌려주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내가 바보야?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 또는 친족 구원, kinsman redemption 혹은 토지 무르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책이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주님과 우리들의 만남의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룻기 1장에서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거 컬러가 왜 안 바뀌죠? 잠시만요. 예. 룻기 1장에서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건 그들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할
할 수 있는 자격이 원천 봉쇄되어진, 그러니까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이 룻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진 그런 여인으로 태어났다. 그 구원 밖에서 태어난 그녀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이게 룻기 1장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존재 자체도 모르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정말 타락 일로를 걷고 있었던 사사 시대에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천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녀에게 열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 말론도 죽고, 그리고 또 그 형제 기럨도 죽고, 완전히 희망 없는 세 과부만 남은 슬픈 장례식으로 룻기 1장이 시작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룻기 2장에 들어오면서 룻은 회복의 일터로 나아가 그에게 인간적인 온갖 애정을 베풀어주는 인간적인 은인으로서의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인도해 주었어요. 딴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 그녀를 보호해 주었어요.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명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녀를 교제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교제를 나누어 줬어요. 한 상에서 떡을 떼어 보아스가 먹는 그 소스에 떡을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 주었어요. 그리고 룻이 말했듯이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귀만 간지럽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 위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는 그런 사랑의 말들로 깊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애정, 그리고 먹을 때마다 풍요롭게 채워주었어요. 먹고도 남아서 시어머니에게 싸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이삭을 베는 자들에게 이삭을 베다가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뒤에 룻이 따라오는 게 보이거든 한 주먹씩 이삭을 놓고 가라. 그래서 보아스는요 정말 말로도 알 수 없는 무지막지한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거의 바보같이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한다 하면서 자존심 상할 거 다 계산하고 내가 이익 남을 거 다 계산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코피 터지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코피 터지도록 내가 내 삶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도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사람이 거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 다 퍼주고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룻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저녁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보니 여러분 보리가 한 에바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갤런짜리 통으로 하나가 알곡만. 그러니 이게 이삭을 주워온 게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해왔어도 이렇게 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풍성하게 보아스가 채워주었죠. 그러니까 2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인간적인 은인이에요. 1장에서 룻은 보아스를 몰랐어요. 2장에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너무나 착하고 귀한 은인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2장의 끝에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보아스가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원자로서 룻 너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인물이었구나.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냅니다. 자, 1장에서 룻은 보아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2장에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분으로 알았다가 3장에 들어가면서 룻은 보아스가 나를 영원히 구속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인물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보아스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인도, 보호, 넉넉하게 채워주는 어떤 양육함, 물질 이런 거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보아스 자신을 소유하기 위하여 보아스 자신을 얻기 위하여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간청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룻기 4장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게 베풀어주는 더 이상 보아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물질, 건강, 내 삶의 어떤 보호함과 인도함, 내 삶의 인간적인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 은인으로서의 보아스, 더 이상은 그런 보아스를 위해 보아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 자신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룻기 4장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자, 이게 룻기라는 책의 스토리라인입니다. 구속의 로망스예요. 여러분,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로망스예요. 대로망스. 자, 세 여인의 슬피 우는 세 건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된 이 책이 행복한 결혼으로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시아버지와 아주버니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서로 마주 앉아 슬픈 탄식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요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빈손이다. 나는 empty-handed. 예,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오미가 빈손이라고 원망하던 그녀의 손에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룻이 낳은 이 아기는 나오미의 상실했던 모든 걸 되찾아주는 그런 손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모든 걸 상실했던 빈손이었던 나오미의 손이 룻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찬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 이게 룻기의 스토리라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저녁에는 울음이 내게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사실 나오미 일가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사사시대의 아주 티피컬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에 마음대로 땅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이 엘리멜렉 일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가정에 끼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나오미가 룻을 그 땅에 떨쳐놓고 오고 싶었지만 정말 찰거머리처럼 다베카 찰싹 달라붙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다베카 찰싹 달라붙어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의 눈물겨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의 후대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구속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구속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내게 기숙할지라도 기숙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온다. 저녁에는 울음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저녁에는 눈물이, 고통이, 아픔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놀라운 기쁨이, 또 새날이, 기쁨의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그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왜 장담하시나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끝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펜은 아직 놓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룻기 4장은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랑 보아스, 신부 룻, 그리고 그 신부의 시모인 나오미. 룻이 낳은 아기는 나오미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룻기 4장이 다루는 세 번째 이야기가 아기입니다. 룻이 낳은 새로 탄생한 아기, 오벳이라는 새로 탄생한 아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먼저 신랑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미와 어젯밤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나오미가 말했죠. 그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는요, 쉴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소문하려면 또 한참 걸릴 건데 때마침 그가 성문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른 아침에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 성문에 앉아있던, 성문에 집무하던 장로들 10명을 초청을 해서 이 이른 새벽에 법정이 열린 겁니다. 신랑 보아스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신랑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 2번,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친족 구원, 토지 무르기 혹은 킨스맨 리뎀션, 친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친족 구원의 율법이 담긴 말씀을 직접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땅은 절대 영구히 팔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땅 짊어지고 있다고 먹을 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땅을 팔아서 캐싱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 왜? 땅은 내 거야. 저는요, 이 말씀이 진짜 무릎을 칠 진리 아니겠어요? 네, 정말 진리예요. 그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땅 짊어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땅 짊어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땅에다가 우리가 말뚝 박아놓고 금거놓고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저마다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내 거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라는 건 뭐냐면 잠시 여기 살다가 떠날 사람.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소유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나와 동거자가 되도록 허락해서 이 땅에 네가 살게 한 것이다. 이게 토지 무르기의 이유입니다.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inheritance 그의 기업 중에서 땅을 얼마를 팔았다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가난해서 갑자기 사업에 망해서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은 이 땅을 매각한 사람의 가까운 근족이 와서 이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원가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물러야 된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이게 누구 다른 친척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부유하게 되어서 그 토지를 물을 힘이 생기면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다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매각했다 해도 완전 매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힘이 생겨서 그 땅 다시 내놓으세요. 그러면 줘야 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토지 무르기를 해줄 근족도 없고 자기도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렀을 때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이 오잖아요. 그죠?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때가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49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간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그래서 the year of jubilee, the year of jubilee.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해예요. 이때는 있잖아요. 포로되었던 모든 사람, 종되었던 모든 사람 다 자유하게 풀어줘야 되는 5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종으로 풀려갔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50년 되면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늙어 빠져서 더 이상 죄 지을 힘도 없고 그렇지만 그가 죽기 전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 넘치는 the year of jubilee, 그 기쁨의 해예요. 그 희년이 이를 때까지 땅을 매입한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 50년이 넘어서 희년이 될 때는 이미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보아스가 그의 가까운 근족으로서 이 토지 무르기를 해주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이게 그냥 성벽 밖에 있는 땅이 농토가 아니라 성벽 내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1년 안에는 그 땅을 그 집을 물을 수 있다.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냐. 이게 사람이 사는 주택, 사람이 사는 가택은 토지 무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성벽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벽 안에
거주지 안에 있는 그 주택은 가택은 토지 무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벽 밖에 있는 울타리 없는 그런 집들은 토지 무르기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48개의 성읍을 그냥 분배받았을 뿐이에요.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일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토지 무르기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기업물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키시고 그 12지파의 족속들을 각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위한 유다 지파가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인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는 레위 지파가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들을 위해서 빌었던 예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각 지파가 그 기업이 여러분 한 지파가 계속 가난한 게 돼서 땅을 팔고 팔아. 그 나중엔 한 지파가 이 땅에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근족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레위기 25장이었어요. 이번에는 신명기 25장에서 토지 무르기의 법이 또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는요 레위기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남긴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형수와 결혼을 해.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낳은 첫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예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토지 무르기에 소속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이 그 대가 이스라엘 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대를 이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first birth right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first born 한 집안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권리 그걸 장자권이라고 하죠. 이 장자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게 아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수한테 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자식이야. 그러면 모든 재산을, 그 형이 남긴 모든 재산을 내가 토지 무르기까지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형의 부인이었던 형수에게, 그리고 형수가 낳은 그 아들에게 형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산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손해죠. 그런데 내가 미쳤어? 내 기업에 그런 손해 나는 짓을 내가 왜 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근족처럼.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 얼굴에 침을 뱉고 발에 신을 벗기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벗긴 자의 집이라 라는, 그런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이제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게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친족 구원의 법의 원리입니다. 비극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존하고 그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친족 구원의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 친족 구원의 법을 악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개인 사유 재산으로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항상 그들의 이와 같은 악행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뭐 온 세상을 다 지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박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비리로 모든 국가의 재산을 다 자기에게 예속된 재산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진 자들.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시적인 표현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토지 무르기 혹은 친족 구원이라는 법을 두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고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친족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횟수대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토지 모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친척으로 오셨습니다.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과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생애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이 상실한 모든 걸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내게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오늘 여러분 룻의 신랑이 되어주려는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나오미 일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신랑 보아스가 움직이는 그의 이른 새벽의 액션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귀한 사랑을 인조이하는 오늘 특별한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